네, 안녕하세요. 구원 간증은 항상 새롭습니다. 참 저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원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좀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걸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들으면 참 새롭고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교제를 같이 할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누가 결혼을 하거나, 아기가 태어났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 또는 이제 가족이거나, 이제 주변의 지인이거나 이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쁘죠.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배고파도 기쁘고 이제 얼굴 봐도 기쁘고 이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또 반대로 이제 죽거나 또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것이 또 우리 가족이면 온 집안이 그냥 같이 그냥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뭐 음식을 먹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 얼굴에 이제 근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대화를 해도 드러나고 이제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이제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영혼이 거기서 이제 뭔가 반응이 있는 거죠. 비슷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이제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 이제 4강까지 갔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전 국민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에 경사가 난 듯한 저도 이제 TV를 볼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밤에도 막 다 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 국가에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공정하고 어이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재판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식을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좀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마음에 얼굴에 이제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니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좀 하지 왜 미안하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왜 반성 안 하고 계속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계속 이런 태도를 가질까. 이 유대인들을 사실은 우리가 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과의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참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런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5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부터 끝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 5명의 왕이 있기까지 약 40년인데요. 이 40년 동안에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이 이스라엘 유다 쪽에 일어난 그런 일들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과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해 가는 이 유다를 쳐다봤을까? 그때 하나님의 그 표현은 어떤 방법일까? 그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한계선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고, 그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이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거였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또 해결책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하기까지 약 1900년과 그 BC죠. 약 580년이니까 대략 600년 잡고 1900년과 이렇게 600년 더하면 2500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해서 거의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거든요. 그럼 하느님의 심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켜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결과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1장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참 슬픈 얘기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죄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에 보면은 인도자들의 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그 백성들도 엄청나게 또 죄가 많았습니다. 이 다섯 왕 전에, 멸망하기 전 다섯 왕 전에 한 100여 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 읽다 보면은 역대하에도 나오죠. 보면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국가의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아주 부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대에 히스기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한 왕의 그 결과와 그를 따라가는 국민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집니다. 당대에는 평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불행하게도 55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인신제사라고 자기 자식을 산채로 하느님께 신께 드린, 하느님이 아닙니다, 신께 드린다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왕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그냥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하느님이 생각도 못했고 하느님이 정말 역겨워하고 분노하시는 그런 제사까지 지내면서 하느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또 여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고, 재판은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55년 동안 무려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다섯 왕이
있으면서 그 다수당의 첫 번째는 또 요아스 왕이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은 또 그런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또 잘했어요. 그래서 약 30년 정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당대에는 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대는 왕은 그때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문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박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그 법전에 대한 무슨 뭐 기소문 적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적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이제 주보에 거기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죄악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런 것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교통 편리하고 복지 잘 되어 있고 여행하기 좋고 거지도 거의 없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도 한번 보시죠. 수십 년 전부터 15년, 20년 전부터 팔공산에 올라가 보면 음식점 많고 커피숍 많지만 모텔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군데군데 보면 모텔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모텔의 목적이 뭡니까? 여행자나 휴가자나 이런 사람들이 숙식을 위해서 자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모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구미에도 많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그런 곳이 되게 또 많아요. 성적인 타락의 실상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는 시시하고 그냥 그렇다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악들을 가지고 이 사회는 이 국가는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죄를 지적하십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냥 할 건데요. 그러면서 각자 악한 마음의 그 고집대로 그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인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인도자들입니다. 그들 개인적으로도 간음을 행했다. 그 인도자들이 거짓말했다. 그 인도자들이 또 놀라운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해서 그들의 악을 갖다가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악을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인정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그 인도자들에 대한 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판결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라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오경을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인도자들이 어떤 악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가 악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예루살렘 인도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다 죄를 짓는데 다 퍼져버렸다. 질병은 전염되기 쉽습니다. 감기도 전염되기 쉽고, 세균에 감염된 것도 이렇게 만지거나 같이 만지면 전염되기 되게 쉽거든요. 악한 것들은 이렇게 잘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원리가 참 특별합니다. 악한 것들은 퍼지기 쉽다는 거죠. 인도자들의 이러한 악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잘한 것도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 참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뭘 잘했는지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의 모든 생활 속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어두운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인도자들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악한 것도, 좀 전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많은 악을 사실은 행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도 참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있다고 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회사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저분이 목사인데 저분이 인도자인데 이게 뭐지? 이게 세상인가 교회인가 하나님의 그건가 참 헷갈리는 참 그런 교회의 아픈 그런 모습들이 현재도 진행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아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자의 말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인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걱정하지 마. 평화가 있어. 잘 될 거야. 별일 없어. 왜 걱정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끝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 인도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재앙, 멸망, 망하는 거, 이런 거 너에게 임한다고 그거 임하지 않아.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달려가서 자기가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했다 이거예요. 유다의 거짓 평화를 말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인도자, 거짓 인도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팔공산 꼭대기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근엄하게 폼 딱 잡고 인간들이 잘 있나 없나 천사들 몇 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조사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영혼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증거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펄펄 끓는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졌다는 것. 예레미야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 1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방에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악을 징계하겠다고 내가 선고했다. 내가 심판을 내렸다. 내가 결판 선고를 내렸다. 너희들은 죽는 것으로 결정을 내가 내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선고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비유법이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새벽부터 열심히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기도하지 말래요. 내게 부르짖지도 말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너 있잖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하느님답지 않은 듯한 말을 하셨을까? 그 위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1장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므낫세가 범죄를 한 이후 1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기 전까지 이 4대 왕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선고가 나버리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 그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르짖기 전에, 선고 나기 전에 부르짖을 수 있었는데 그때 부르짖지 않고 선고 났는데 부르짖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그 벌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나의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라. 하나님이 지쳐버렸대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력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다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은 죄로서 반성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대요. 하나님이 속상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감정이 우리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야 23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참 잘했다는 거예요. 참 나라를 약 30여 년 동안 잘 치리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우상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잊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요시야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백성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요시야 30년 동안 반성하고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고 또 우상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므낫세가 벌써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걸 아직 기억하십니까? 좀 하나님 요시야 보고 좀 용서하고 그러셔야지.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국률 하나님, 불쌍히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요, 이 요시야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선한 기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왜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억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중간중간 나오고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 때의 그 선한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세는 그 당대로 그 당대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므낫세의 이 폭정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이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던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좀 전에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므낫세가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자, 선고십니다. 이걸 저희들이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 죄에 대한 그 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해결을 했을 때, 진정으로부터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면하시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잘 살았지만 그 후대에 있는 자손들이 어떠했냐 하면 그 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읽어보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섬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왕 때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죄가 대물림되면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뭘 그냥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해왔는데 그냥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당대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도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각한 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경로, 진노가 있습니다. 큰 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잘 살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요시야가 잘 살았다고요? 그래도 요시야의 55년 동안 나라를 풍지박산으로 만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한계에 이르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이면 6.25 사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사변의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은 지가 70년입니다.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거나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사사기를 보면 그 땅의 평화가 40년 동안 있었더라. 그 땅의 평화가 80년 동안 있었더라. 가장 긴 게 8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블레셋에 붙이셔서 고난당하게 하셨더라.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셨더라. 이게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70년 어떻습니까? 이 평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평화의 기간이 엄청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것은 분명하게 북한 공산주의, 소련의 주도로 일어난 확실한 공산주의자가 남한의 자유주의자를 침범을 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 사탄의 사상을 가진 무서운 조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우리 국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살았는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자유,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지금 편하게 다니고 버스를 타고 오고 집에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에 가서 하고 여행하고 싶은 대로 여행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러한 누리는 이 자유와 이 번영이 우리 할아버지 대에서 우리 조상의 피값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의성에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어땠나, 어디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어떻게 했나, 6.25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을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겪지는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은 앞에서는 말이 청산유수처럼 멋있습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공산주의 6.25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 평화와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지금도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사탄의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살인자요, 속이는 것이요. 80년 공산주의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1%의 공산당들이, 그 집권당들이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다수의 99%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공의가 없고 억울함이 있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쪼그라들어 있고 그들의 경제는 가난으로 대표되는 것이 80년의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6.25 사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 6.25 사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성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없애버렸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가족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막 죽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많은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나태한 마음이 들어졌을 때 이웃 나라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참 좋은 이웃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사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자 민족이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사탄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합니다. 평화로 침범한다고요? 평화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일 역사가 없습니다. 다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죽이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곳의 역사이자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 가치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십니다. 이제 살 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민족이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라를 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족이 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 국가나 민족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의 내 계획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선고 아닙니다. 이건 아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악에서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켜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반성했으면 행동을 옮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선하게 하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정의로움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죠. 어차피 세상은 사탄이 점령한 세상인데 어차피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들에게 보는 좋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타내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 길은 신명기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안착하면 거기서 먹어가지고 배불러갖고 살쪄가지고 하나님 안 찾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멸시할 거다. 이걸 아셨어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0년 동안 자유와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지금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으로 나태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뭔가 절실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음식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디 가보고 싶은데 못 가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마음도 풍요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주변에 어이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일 아니야. 알아서 잘하겠지. 그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 내 가정, 내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감옥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고 지가 잘못했겠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하면, 우리가 간절하면 우리 마음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좀 더 크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살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가서 갈 국가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데 마음에 짐이 없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걱정이 없다?
나는 지금 월급 잘 받고 있고 문제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 있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의 안일한 죄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참 잘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하느님에 대해서 대적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허락하시는 복들,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다. 저는 자기 전에 그냥 한 몇십 초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죄나 우리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침 눈 딱 뜨면 또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생각이 나서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그 다음 날이 돼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얼마나 된지 몰라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있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의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우리가 개인부터 교회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짧게라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회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그걸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아서 130년간 참으셨지만 그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혹여나 물질의 풍요로 인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어놓았을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저희들에게 복으로 주실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